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거룩한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거룩한 하루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4절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나서 외조부의 나라 그술로 도망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이 계기를 지금 요압이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 패륜적인 사건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의 그 슬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을 키워보겠다고 요압이 지금 모든 계략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로서 사울에게 피해 도피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한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이제 어느덧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힘과 능력을 가진 제2인자였지만 여전히 힘의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귀환을 돕는 1등 공신으로 자신이 이후 압살롬에까지 자기가 군대 장관으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드고아 여인에게 압살롬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꾸며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게 합니다. 다윗은 10절, 아니 11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여 그 여인을 돕기로 합니다. 지금 다윗 마음 가운데서 지금 압살롬을 향한 그 그리움,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 여인과의 대화로 요압은 압살롬을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모든 과정 속에 요압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게, 이제 압살롬의 귀국을 통해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요압은 그런 결과를 만들지 못했죠. 오히려 나라만 혼란스럽고 압살롬에게도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아직 다윗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암논을 죽인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압은 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자신이 만드는 그 평화와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명분으로서는 용서와 포용을 갖고 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요압의 자신의 이익을 숨기고 있는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로 우리에게 관용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더 큰 어려움과 타락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분별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어리석음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더 큰 죄를 열어주는 미책임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압살롬도 포용해야죠. 그러나 압살롬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빼앗는 그런 죄를 덮어주는 것은 압살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 다윗의 왕자,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섬겨야죠. 그러나 무조건적이고 무분별한 사랑과 섬김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아갑니다. 또 그것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한쪽에는 순결함과 한쪽에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가 순결하지 못한 자가 되거나 어리석어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일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말들이 있을 때, 그런 요구가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성장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이해함과 관계 속에서 무조건적인 화평이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며 우리의 순결을,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게 오늘도 분별하며 경계하며 조심하며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분별하며 영적인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받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